많이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딱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많이 행복하시죠?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죠?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 드릴 때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왜 싫어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얼굴을 못 봐요. 거울로나 볼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우리 얼굴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너무나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굴에 근심이 없도록 또 염려나 또 마음의 불편함들이 없도록 회복이 없어서 힘겹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단단해지셔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해서 또 뭔가 보답해서 또 뭔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려지는 제를 자원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자원제는 뭘 하기 위해서 드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또 하늘에 복이 없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힘겨움이 오는데 멀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서 뭐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것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항상 그러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그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구약의 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찐 사랑을 느끼고 찐 축복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러할 때는 이렇게 드려져서 정결한 마음 속에서 내 것을 다 가져다가 먹고 그것을 뭐하라라는 걸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예배는 누리게 하심이요 축복이요 풍성케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영적인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죠. 평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원하게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세상답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닥 뭘 먹고 마실까? 뭘 어떻게 해서 수고해서 우리가 쌓아 놓아서 미래를 살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도 모르고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이 숨의 주인조차도 사실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 화목제물에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고백하죠.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에게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예요? 아니죠.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이제는 아시죠? 스스로 모든 것에 자존하시고 스스로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그죠? 스스로 모든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행해 가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뭘 인정하면 된다?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라는, 지금도 실존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 꿈을 주셔서, 그저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 아까 말했죠. 화목이라는 것은 누구와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세상과도 다 화목이 되고, 세상과 화목이 되면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나쁘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고요? 매여 있는 것이 없도록, 속 안에 원수 지는 것들이 없도록,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우리 심령 안에서 죄지은 것들이 없도록 주 앞에 올 때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비우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 규례는 이러하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우리가 이 모든 화목제는 다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 그 자리를 항상 보는 자리가 바로 돌아가 있는 자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죠? 여기서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어느 때 온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누군가가 너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와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상처나 상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로까지 다 그들에게 더 갚으시고 서로 그 백성과 화합하고 난 후에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매여 있는 자리에는, 그리고 아직도 뭔가 화합되지 못한 자리,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자리, 깨어있는 자리 속에서는 예배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깨어있는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깨어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늘 외치는 게 뭐냐면 샬롬 샬롬이요. 평안하기를 원해. 우리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모두가 다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해. 이렇게만 우리는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규례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새기면서 그 규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싣고 왔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준비가 됐어요. 이런 자세로 오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감사제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고, 고운 가루로 그것을 빚어서 만들 때 그 무교병은 뭐가 없는 거라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무교병과 유교병이 우리가 누룩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죄라고만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 여기에서 말하는 무교병에 대한 의미 자체는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거, 그죠? 세상의 것들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를 하셨냐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 번성하고, 그죠? 땅 끝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편만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누룩이라는 그 자체는 뭘로 의미하기도 한다. 죄로도 의미하지만 또 아버지의 뜻 안에서는 풍성함, 풍요함, 그 다음에 아버지의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교병에 그 다음에 뭐를 항상 섞어요. 무교병이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뭘로 부은다? 기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랬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더 선명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러죠. 뭔가를 순종해요. 순종해서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 열매의 맛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맛본 자들은 목숨 걸어버려요. 한 번 맛본 자들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 진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침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기름을 붓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오는 것에 그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아버지의 영 안에서 세워지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죠? 내가 지은 죄들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죠? 여기서는 뭘 나와요? 아까는 무교병이고 여기서는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제사장께도 드려지지만 유일하게 누구에게도 드려지냐면 그걸 드리는 자들에게도 이 화목제물을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화목한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두가 다 균등하게 공평하게 평안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만 평안하고 어느 누구만 기쁘고 어느 누구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이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순종할 때 이것을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유교병 아까 말했죠. 풍요와 기쁨, 즐거움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우고 자족하고 그게 부족할 것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속에 죄만 빠져도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하지 않아요. 죄만 빠져도 미래에 대한 것들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나 자신, 이 육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뜻 안에만 서도, 근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뜻 안에 서지 못하니까 육이 살아서 육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관심을 갖고 계속 육적인 방향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늘 그들의 고백이 뭐였다는, 세상은 병과 같고, 그죠?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이 병과 같아지려면 어느 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말씀의 뜻 앞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할 때, 그죠? 내가 인식이 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나보다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인식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나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종로를 타거나 그 앞에서 타협하거나 혼합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죠? 여기서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해서 올려드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올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올리워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상달될 때 그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복을 얻냐면 아버지를 부르짖음으로, 아버지를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믿지도 아무것도 행치 않고 하늘의 것이 내려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내려와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거제와 같이 구별해서, 구별이라는 것이 뭐다? 말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상달이 되면 아버지는 이제 내 마음이 너와 합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한 것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니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아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그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드리는 백성들도 그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또 고백하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속히 그죠? 뭔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거든 속히. 왜? 생각이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제라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것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는 어때요? 그것은 꼭 해야 하지만 자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면 복이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화평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걸 알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없다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명령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걸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나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걸 드려라. 근데 이것은 뭐다? 네 마음에서 오는 대로 행해라 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항상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어놔요. 근데 그게 그 즉시로 행할 때는 그게 그대로 원뜻대로 움직여져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자꾸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나중에 반토막 되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아예 에라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항상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그 복을 빼앗아 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불이 지펴져 있을 때 뜨거울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에도 그날 하루에 이것을 속히 다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여기서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선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저 여기에서 구원과 주신 복을 감사할 때 서원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려요. 근데 사실은 이 서원제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드리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 선을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이 어때요?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시간이 딱 돼봐요.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우리 속에서 이것이 혼합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것이 사라져 버려. 항상 우리 속에 시간이 하나님의 것들은 그래서 더 친밀해야 되고 그래서 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멈췄다, 예배가 멈췄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딱 멈춰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할 수가 없어져. 그래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무조건 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서원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이제 낙헌제라고 있어요. 그 낙헌제가 뭐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하나님이 규정한 거 안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해. 그죠? 항상 아버지는 이 법을 만들어 놓을 때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서 보호하고 아끼고 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이거 지키기 싫은데,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걸 하라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기가 이렇게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뜻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상처 있거나 내가 다치거나 내가 세상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못 봐서 이런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안에만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웃도 생각하게 돼서 이웃의 삶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만 보호받고자 하잖아요. 이웃은 상관이 없잖아요. 나만 잘 돼야 되잖아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 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은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해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해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우리는 제발 안전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제발 저런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고백하죠.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요. 첫째 날 속히, 근데 그 다음 날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허용을 하지만 셋째 날까지 가면 사망이야,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을 뭐 해야 돼? 반드시 다 버려버려야 돼. 하나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건데, 하나님이 허용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루 만나는 그날에 너에게 뭐예요? 주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그날 그 양식만 먹어야 돼. 그것을 하루만 더 놔두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이 안 되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주인이 돼야만이 만나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그 꼴을 못 봐.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아내.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죽는다고 난리가 나. 오늘 여러분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루하루 내가 너한테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죽는다고 해버려. 우리는 망했다고 한다고. 여러분, 말씀은 이렇다고, 이 말씀이 옳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인정은 우리 속에서는 머리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안 되고, 이게 삶으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불살라 버릴 것밖에는 없어. 어디에? 내 삶에. 하나님이 뭐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공력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요, 다 불살라 타고 없어질 것들이래.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LA 불이 났을 때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무섭게 태워버리는지.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없을 때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내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이 될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참으로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이고, 내 안에서 이놈의 죄가 때문에 불살라 버릴 것밖에 없는 게 내 삶이야. 그죠? 하나님 오늘도 그러잖아요. 남아있으면 그것을 다 뭐 해버려?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들이. 그러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죄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내.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해버렸어. 그러면 자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속 안에서 그게 계속 남아있어. 마음이 꺼리껴져. 자유가 없어. 그리고 남아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대적하게 돼버려. 내가 이게 뭐가 어째서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사망이 대적을 하고,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뭐예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핀셋으로 꼭 집어내서 이게 나네.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계속 묵상을 하라고. 안 된다고 말하고 버려버리는 것은 죄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을 듣고 있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만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 만. 순종하지 않는 만 못해.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나하게 생겼어. 왜? 그놈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꺼리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 이 기분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근데 이게 순종이 되면 어때요? 너무 자유하면서 기쁘면서 와,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라지네. 그리고 가고 있네. 막 이런 마음 안에서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 안 되는 거는 천지예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뭐 하게 하라 그랬어요? 육을 뛰어넘어서 영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옳아요. 나는 틀려요. 말씀이 옳아요. 나는 틀려요.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 속에 인지시켜서 그것을 실행할 때까지 인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죠. 실행되지 않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기를 원하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고기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라는,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만 될 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종로를 타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아무 인지하지 못하는 중독 증세예요. 뭐든지 그냥 인간이 약해서 그 약한 것을 뭔가 힘이 돼보고자 그것을 의존을 했더니 그 안에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버려? 그것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끊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어내기가 힘들어도 도려내버려야 돼. 네. 그래야 자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만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야? 할 수 있다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다 하라는 그 말을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믿었을 때 영의 힘이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와, 술을 끊었다, 와, 어떤 도박을 끊었다, 내가 어디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삶 안에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을 풀림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을 때에는 뭘 기도해야 하냐면, 내 육을 죽이고 아버지의 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내 중심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불가능한 것들을
완전하게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요. 그죠? 순종한 자들. 근데 순종하지 못한 자가 그 순종하지 못한 물건들을 우리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놔두는 것은 계속 하나님도 부정한 것이고 나도 어때요? 나도 그것이 꺼리끼면서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약함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들으면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속히. 그리고 그 속히 해서 안 되는 것들은 그 다음 날까지도 속히, 그 다음번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내 속에서 불살라버려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죠? 봐봐요. 아까 부정한 물건도 그렇고 부정한 자로,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지 마라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고 와서 이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다, 구약은 완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이걸로 우리는 다 덮고 싶어요. 이 모든 제약의 것들을. 근데 덮는 게 아니라 덮은 것을 다 우리는 펼쳐야 돼. 그래서 뭘 보여줘야 돼? 마음을 쫙 열어서 보여줘야 메시아가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게 뭐라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고 살아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죄의 짐만 지게 할 뿐 아니라 끊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살아내면 성전 안에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라는 일들이 성경 안에 수두룩해요. 우리가 이제 봐봐요.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계속 제사를 가르쳐주고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계속 말해줄 때 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 안에서 뭐냐면 끊쳐지는 거. 이게 연속이야. 근데 그게 누가 끊쳐지더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쳐져. 이방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젠지도 몰라. 젠지도 모를 때에는, 모른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젠지 말씀 속에서 인지되고 이것이 죄라고 부정되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 이미 낙인이 딱 찍힌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태워버려야 돼. 아멘. 내 속에서 상수리나무 아래다 깨끗이 묻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아멘.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채 계속 쌓여서 가면 이 쌓여가는 것들이 불순종이야. 하나라도 하려고 하지 않잖아. 하나라도 내 안에서 지켜내서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계속 내 마음은 어때요? 계속 섞여져 있는 부정한 것들 안에서 쌓여서 말씀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쌓이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쌓이는 것에 힘이 커져 버려. 그러면 교만해지고 말씀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안 돼서 하나님은 작은 악은 모양이라도 어때야 돼요? 빨리 핀셋으로라도 꼽아서 뽑아내라 하자. 이 핀셋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인지하는 거야. 아멘. 말씀이 이처럼 민감하게 내 속에 오고 말씀이 이처럼 민감하게 들려진다면 은혜야. 아멘. 그때는 뭘 해야 된다? 내 안에 부정한 것, 내 안에 옳지 못한 것, 내 안에 사망의 것들, 순종치 못하는 것, 내 안에 쌓여서 온전히 무거워져서 이것이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 상태로 왔던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다 불살라 버려야 돼. 아멘. 안 그러면 뭐 한대요? 끊어져요. 아멘. 주님이 끊어질 것이요. 분명히 이거는 끊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거,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의 고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는, 이제는 백성 속에서도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죄를 짊어지고, 그죠?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꺼리낌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내가 뭐예요? 분리돼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게 볼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제사, 이것도 무슨 제사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도 하나님은 그 제사의 법을 만들어놔서 그 법 안에서도 반드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법대로, 세상도 법대로 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법이 없는 세상은 우리는 완전히 그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법 아래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단단한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단단하게 그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내 속에 모시는 거, 화목, 그리고 내 안에 그 평안을 누리는 거, 그 화목,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모든 말씀의 법 안에는 뭐가 있더라? 책임을 져라. 응? 이렇게 하라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항상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은 뭐하게 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말씀대로만. 아멘. 그죠? 말씀대로만 순종했을 때 이 화목이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과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을 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멘. 봐봐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드려? 우리의 전부를 만족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하게 누리면서 축복이다 하고 자족하면서 아무것도 빈손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그렇죠? 믿어져야 여러분은 빈손으로도 세상에 천하를 가지고 호령하고 있는 자와 같이 살아내.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니, 아멘. 나의 주인 되시니, 오늘 나에게 먹이신 모든 것들은 주의 것이고, 아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매이지 말고, 그죠? 내가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탐내지도 이웃 것을 빼앗기도 말고, 하나님 말하는 그 죄도 짓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오늘 주신 것에 지극히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또 얼마나 감사할 것이고, 모레는 또 얼마나 감사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다 하루하루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실행하기를 기뻐하시며, 실행되어질 때 그 맛을 보는 자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만 옳고 나는 부정될 수 있는, 나라는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탐욕과 탐심은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